에레미야 37장 11절부터 에레미야 38장 6절 말씀으로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소서. 자, 주제 구절이 에레미야 38장 4절로 정해봤습니다. 4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을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에레미야가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에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풍전등화해 있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 남유다 20대 왕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신하를 보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에레미야가 좋은 말을 기도한 게 아니라 항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문을 열고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면 자기에게 맞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오니까 그 사업 망합니다. 당신 자녀 취직자리 이번 합격 못합니다. 안 좋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곧 함락되기 때문에 왕이시여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요? 사람들은요, 목사에게 상담하러 올 때 이미 전부 답을 정해놓고 옵니다. 그냥 뭐 의논하라고 것이 아니에요. 답을 정해놓고 그냥 인중을 받으려고 와요. 그 말에 확증을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받고 싶어서 온단 말이죠. 근데 에레미야는 그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안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배경은 어떻게 되냐? 베냐민 땅으로 내려갑니다. 에레미야가. 왜 내려갔어요?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베냐민 땅을 자기 사촌에게 샀잖아요. 그게 기업 물을 땅이 그곳에 있으니까 베냐민에 이제 그 농사 살펴보러 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 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가 그래도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자기 사촌에게 그 베냐민 땅을 사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살펴보러 내려갔는데 수문장이 그 베냐민 땅의 수문장 최고의 지도자가 강금을 하는 거예요. 왜 강금하냐? 네가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하는 그 장본인 아니냐? 네 바벨론에 지금 항복하러 가는 길이지? 누명을 씌우는 거야. 네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 나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다. 베냐민 땅에 내가 기업물을 땅에 있어서 그 농사지러 간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벨론에 네가 항복하러 가려고 맞다고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개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시드기야가 그를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죠. 나에게 좋은 말 해줘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말하면 말을 변개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곤망합니다. 곤망하니까 항복하자 그래요. 또 좋은 소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소리를 한 번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금 바벨론에 대항하자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양반은 입만 열면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군사력이 약해지고 백성들도 동의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이거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버랩이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혔을 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게. 왜 죽여야 되냐? 이 세상은 악하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일 설교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더니 내일 설교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번 주 요한복음 설교가 뭐였죠? 더 친구였어요. 너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냐? 친구가 되기를.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너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왜? 너희가 세상은 악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악하다. 그것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는 악하다. 악하다 정도가 아니고 너희는 마귀의 새끼들이다. 요한복음 8장 34. 너희는 마귀의 새끼들이다.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고 고난 주고 미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며 벗이다며.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마땅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하면 칭찬을 받을 것 같죠. 예,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면 칭찬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너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야, 내가 볼 때 네가 더 악하다. 네가 세상에 보면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더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욕하잖아요. 아이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택함 받았다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고 너는 창세 전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넌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뭔 줄 아냐?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누가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에레미야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뭐 백성들에게 해코지한 게 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대언했을 뿐이에요. 목사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뭐야? 아침부터 저도 이런 거 하기 싫지만 날마다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리 전하라고 하니까. 왜 전해? 죄인인 걸 알아야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예. 그러니까 이걸, 그런 운명을 안 받아들이고 변개시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맨날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해주면 위로, 격려. 예. 내가 뭐 북한에 뭐 선교방송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늘 위로의 메시지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지금 원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 예수로 위로를 전해야지. 뭔 너무 고통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하늘의 상급이 지금 보화가 쌓이는 중입니다. 늘 위로의 메시지. 아니 그런 복음 전하면 뭐 할 거예요? 예수로 위로받아야죠. 당신이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중입니다. 예? 그 예수로 위로받지 않으면 뭘로 위로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근데 늘 그냥 고통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그걸 어떻게 전합니까? 예, 입이 있으면 못 전하죠. 예. 아이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방송 잡아가지고 한밤중에 그걸 듣고 있는데 그거다가 세상의 위로를 전하라는 것이 거의 되겠습니까?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로 위로 못 받으면 그 어떤 걸로 위로 못 받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가 문제가 있어서 맨날 여기 가도 미국 감옥의 기본 집이요 그냥. 예. 오늘도 개인 감옥에 갇혀요. 근데 뚜껑이 닫아져 있거든. 이렇게 살다가 곧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호소를 합니다. 제발 뚜껑 있는 감옥 말고 개인 감옥 말고 예, 왕이 직접 통치하는 감옥에다가 날 이감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개인 감옥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왕이 다스리는 감옥은 함부로 죽이지 못해. 왕의 명령이 떨어져요. 나는 에레미야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 하면 에레미야도 하나의 인간이 지나지 않았구나. 왜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나 좀 살려달라 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아무나 오늘 기분 나빠 부부싸움에서 63빌딩에 뛰어들어요. 바닷가에 뛰어들어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육체를 보존하기 죽음을 두렵게 만들어. 차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찔해야 돼요. 안아쳐봐라 그래야 돼요. 요즘 막 운전하고 가도 애들이 막 무서워한 줄 몰라. 근데 가만 보니까 귀에다 뭘 꼽았어. 예,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고 뭐 귀에다 꼽아놓으니까 뭐 차가운지 뭔지 몰라.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목사이라 목사 하나님이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그래야 생명을 보존하죠. 안아내주게 봐라. 이게 막 믿음 좋다고 생각한 참만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했지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런 걸 믿음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제시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뭐 공산 6.25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나는 지금 칼뿌리를 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나는 믿음이 있다. 예, 어떤 사람이 날 죽인다고 해도. 그러다며 일제시대 때요. 제일 많이 앞잡이가 됐고 일제 앞잡이가 됐고 6.25 때요. 그런 사람이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그리고 변질을 제일 빨리 했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내 죽인다 그러면 바로 예수 없다고 부인할 거예요. 뭐 성경책 밟고 가라 그러면 난 수천만 밟고 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걸 지켜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나는 생명을 걸고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야. 뭐 이랬던 사람들은 금방 돌아섰다는 거예요. 장담 못합니다. 에레미야도 한낱 인간이었어요. 한간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단 말이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고 끝까지 엔간하면 좋은 말 한번 해줄 만도 한데 왜 끝까지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와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야, 에레미야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래하여. 자, 보세요. 처음에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잠깐 떠나요. 철수한단 말이죠. 왜 철수한다 그랬어요? 어제 애굽에서 원정이 와요. 원정이 오니까 잠깐 철수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7년째 되면 히브리 종들을 무조건 다 방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혹시 이거를 방면하게 되면 7년 동안 히브리 종들을 종부렸던 걸 해방시켜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을까 해서 해방시켜줬단 말이죠. 그런데 잠깐 철수하니까 어떻게 시드기야 왕이 다시 그 방면시키는 히브리 종들을 다시 와서 종으로 삼았단 말이죠. 이 시점이 어떠냐? 잠깐 떠났을 때 애굽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잠깐 바벨론 성에 지금 그 포위되어 있는 걸 잠깐 해제했을 때 베냐민 땅에 내려가요. 왜 베냐민 땅에 내려간다고요? 기업물을 땅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기업물을 땅을 돌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볼까요?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군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랴 이르마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리와 이름이 뭐야? 이리야래. 이리와 이리야가 뭐라고 하냐? 네 이리 와봐. 네 베냐민 저 바벨론에 네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지. 내가 네 소문을 들으니까 맨날 항복해야 된다는데 네 이제 항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항복한다고 친일파가 됐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친일파예요. 신바벨론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가서 디오 받으려고 그거 지금 항복하러 가는 중이지. 그렇게 몰아붙여서 누구를 잡아요? 에레미야를 근거하는 거예요. 잡아들이는 거예요. 14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자, 요나단 집에 감옥이 있어요. 개인 감옥이에요. 개인 감옥은 언제든지 처형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레미야가 부탁을 해요. 나는 이 개인 감옥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다스리는 왕궁에 있는 감옥에다가 날 좀 가둬주면 안 될까요? 이감시켜달라고 청문을 한다니까. 이감시켜달라고. 자, 계속 읽어주세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자, 은밀히 불러갖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기도응답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왕이요. 근데 곧
그 바벨론이 애굽이 도와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기도 응답 잘못 받았지. 풀어줬을 거예요. 근데 또 같은 이야기예요. 예, 바벨론 안에 곧 멸망합니다. 그냥 예레미야는 그냥 참 불쌍한 인생이야. 눈물의 선지자가 맞아. 근데 말을 잠깐만 변개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거의 그냥 재정을 모두 책임지는 장로님이라 칩시다. 장로님하고 목사님 이렇게 좀 바꿔주면 제가 교회 안 떠나고 참 좋겠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복음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만나 아침마다 주인이라고 폭로하지 말고 좀 좋은 말 해줄랍니까? 안 해줄랍니까? 말 그랬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로님 떠나면 교회 재정이 반이 따라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아휴, 제가 생각해보니까 참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래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을 들 수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냥 당신은 바벨론 꼴에 끌려갑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질이다. 자,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했는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 감옥에 가둡니까? 지금 그 말하냐. 나는 그냥 하나님이 있는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에요. 아니 저도 어떨 때 보면 뭐 방송국 설교를 하거나 뭐하면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하면 일천번째는 무속신앙이다. 예.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없다. 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상급이고 구원이 상급이지 뭐 가면 상급 차동은 없다. 그럼 막 인상을 쓰고 그러면 의에 멸류관은 뭐고 뭐 생명이 그게 다 구원에 멸류관을 상징하는 거다. 상급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싫어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나는 내 성경, 내가 깨닫은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를 전해도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내가 뭔 잘못을 했냐? 뭘 잘못을 했기에 이 요나단의 이 그 집에다가, 나를 갖다가 개인 감옥에다가 나를 감금시키냐. 지금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자, 당신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있냐? 다 바벨론에 쳐들어오지 않겠다는 소리요. 근데 실제 쳐들어와 있지 않냐? 그러면 누가 너에게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갔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 내 말이 맞지 않냐? 바벨론 안에 위기에 있지 않냐 지금? 근데 지금 당신이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지금 다 당신 곁에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죠. 자,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뚜껑에 씌운 그 감옥에 갇혔거든요. 물 엄청 뻘구덩이 것처럼 그런 데 하고 뚜껑 우리 가면 시골에 가면 샘이자 샘에 그거다 하고 뚜껑을 씌워놨어. 괴로운 거죠.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죽을 줄을 몰라. 자기가 죽음의 공포 속에 늘 있어요. 이 왕에게 이감시켜달라는 거예요. 어제 청성교도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천교도소로 좀 이감시켜주면 안 될까요? 청성교도소 너무 추워요. 그리고 깡패들이 너무 많아요. 무서워요. 거기 순천교도소 좀 이감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감, 왜? 자기 두려울까? 죽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불어있습니다. 어디 복음 전하는 목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누가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합니까? 인간을 죽음을 두렵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기차에 안 뛰어든다니까요. 아프니까. 지금 겨울바다에 안 뛰어들, 지금 날씨 춥잖아요. 왜 안 뛰어들어요? 추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예레미야도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서. 제가 죽을까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나 좀 이감시켜주세요. 좀 청탁을 하는 거예요.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기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자, 그럼 이감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떡을 살 만큼만 줬어요. 매일 떡 한 개. 옆에 조문사님이 떡 맛있더라고. 근데 그 떡 하나 줬다니까, 하나. 예, 그 떡 하나 주고 죽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 떡도 나중에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섬이 항납되면 떡을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견뎌낸 거예요. 자, 38장 1절. 마산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헬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지금 2절을 말해 나와. 항복하자는 뜻이에요.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죽는다. 제발 덕분에 항복하자.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일본과 싸워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런 소리가 듣기 좋아요? 아니면 우리 의병을 일으켜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거 듣기 좋아요? 끝까지 싸우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훨씬 더 우리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라면 맨날 좋은 소리 한 번도 안 해주고 맨날 항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꼬라지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차라리 저 인간을 죽이면 우리가 더 단합해서 바벨론과 싸우지 않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왕도 에레미야가 죽이고 싶어. 근데 이제 직접 죽일 수는 없어.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근데 누가 죽이라 하면 뭐예요? 아 이제 그 사람이 죽이라 그렇게 내가 왕이 그래도 신하 말을 잘 들어야지 하면서 에레미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져있더라. 이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럼 에레미야가 이게 죽냐? 아니요. 바벨론 함락돼요. 살아납니다. 자, 이제 성경 한번 쭉 적어볼까요?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가. 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7절부터 54절. 누가복음 11장 47절부터 54절.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2절.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2절,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7절,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7절. 먼저 마태복음 27장을 가볼까요? 그거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11절. 오늘 똑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랴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우리 광복절 뜻하러 내보내잖아요. 예. 근데 죄인 중에 죄인인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 그래. 그리고 바리새인들 성경가들 늘 책망해.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보다도 더 미우냐? 이 바라바보다도 더 미운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이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왜 죽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라바는 살인 강도 인 거예요. 여기다 아주 중요한 복음이 나와요. 바라바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 성원아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 방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바라바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자,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하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총독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오늘 에레미야는 왜 죽여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대언하니까. 예수님은 왜 죽이라 그래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증거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선포하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할까요? 만날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세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징그럽다. 오늘도 또 죄인 소리 또 듣고 와야 돼? 네. 우리 저 큰형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이게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고 폭로하니까 너무 세니까 좀 좋은 말도 해주고 예화도 좀 해드다가 나중에 교회 좀 크고 먹고 살만하면 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몇 사람 없을 때도 복음을 못 전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지면 이 사람 저 사람 비유만치라고 그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네. 좋은 말 해주고 예화 들어준다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싫어라 해요. 예수님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만진병이도 고쳐주고 눈먼자도 눈뜨게 해주고 세상에 선한 일만 오병이의 사건을 뭐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줬어. 근데 뭐냐? 자기들을 칭찬 안 해줬다고. 네, 자기들 호응 안 해줬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차라리 내주고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웅덩이에 빠지고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버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참 이 빌라도도 각신말을 좀 들었으면 우리 오늘 사도신경 할 때 만나 뭐라 그래요? 빌라도 지금 감옥에서 힘드네. 맨날 빌라도에게 잡혔다. 예. 근데 오늘 각신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니까 죽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교훈은 각신말을 잘 듣자? 예. 그 교훈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아침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빌라도 나오네. 사람이 악하다는 걸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에레미야도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가볼까요?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책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3절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죽였대요. 왜요?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남유다 사람들이 왜 그랬대? 시드기야경이 왜 그랬대? 아 유대인들이 왜 그랬대? 바리새인 성경이 왜 그랬대?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가 예수님 죽였구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악하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나쁘지요. 여러분을 만나 칭찬만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면 좋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죽인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가 바로 남유다 백성이에요. 우리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 우리가 바로 바라바예요. 우리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서기관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악하다고 하니까 예수를 죽인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응답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잖아요. 예, 원하는 대로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더 병이 더 들면 어떻게 해요? 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신이 되어 살아갔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스테반 볼까요? 스테반.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 지금 스테반이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그 선지자를 죽였느냐. 이 복음을 전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게 지금 보여져 있어요. 지금 스테반이 왜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성전에 너희가 성전 이 성전에 주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지금 신이 돼 있단 말이죠. 우상이 돼 있어요. 근데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와가지고 이 성전에 주님만 없다. 이제 성령 받은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이 웅장한 헤롯 성경을 네가 무시해? 우리가 성전을 얼마나 가꾸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가 성전에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가 죽을 때 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감옥에 갇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죠. 스테반은 복음을 전한 거죠. 이제 이 성전에 주님 계시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판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니까 죽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사랑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아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 되면 그 순간부터 미움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가볼까요? 47절. 누가복음 11장 47절. 누가복음 11장 47절. 하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타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가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것만 찾아보면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11절에 보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합니다. 10절에 보면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권한이 따라온다. 복음을 전하면 영광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권한이 따라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근데 많은 고관들과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그 메시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세상 것이 악하다고, 우리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스테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성전에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계신다는 말씀, 복음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였습니다.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사도들이 뭔 잘못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사도들이 뭔 잘못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서문화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너희 교회만 잘났냐?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겠니? 그리고 재정이라도 돌아가겠니? 하고 고난과 환난이 따라오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 서문학교의 믿음의 우리 중직자들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대언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왕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성경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 전하는 서머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를 당한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주구장창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